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의미와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녀나 제자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나 스승의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칠게 반항을 하고 불쾌한 감정을 갖기 마련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다 그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진 이후에 그 징계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 왜 그때 그토록 부모님이 화를 내셨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원망과 서운함과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모두 치료가 되고 해소가 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과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속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혹하리만큼 자기 백성들을 대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켜보아오던 예레미야는 이제 급기야 유다의 고통을 자신에게 이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1인칭의 관점에서 더 생생하게 묘사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입장에서 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실적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욱 깊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절절하게 표현되는 이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는 유다가 당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채찍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피는 일에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그분의 경로의 매로 고통을 보았던 사람이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빛이 아닌 어두움에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 쉐베트라는 히브리 말은 막대기, 지팡이, 채찍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하다라는 히브리 말 에브라토, 원형이 에브라인데 이 말은 흘러 넘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흘러 넘칠 정도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심으로 유다를 향해서 채찍을 드신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약간 진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흘러 넘칠 정도였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해야 됐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흘러 넘칠 지경이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참아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쉬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심히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토록 흘러 넘칠 정도로 지금 분노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시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며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냐? 쉬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기 전까지 깊이 생각해 보면 실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양심에서 언제나 찔림을 받는 죄를 끊어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날들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진력하지도 않은 채 사랑도 열정도 감사도 없이 세상과 짝하는 삶을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결코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매를 드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흘러넘치시는 분노를 바라심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질적이고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의 죄악이 쌓여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넘치는 진노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노의 매를 드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뜻밖의 큰 손실과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이 같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패역과 강팍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해 오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완전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유다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시대의 모든 강팍한 백성들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진노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어두움 가운데로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든 인생의 칠흑 같은 날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했던 길들이 모두 막히고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물질의 손실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까지 인생의 곤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옴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요셉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그야말로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더 큰 괴로운 시간들을 걸어가야 하는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모두 증발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명은, 밝음은 인생의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날들을 의미하는데, 그 같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날들이 모두 자취를 다 감추어 버리고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기약 없는 혼란과 괴로움의 나날들만이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명의 날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흑암의 날들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당신을 이끄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리 그대가 발버둥 쳐도 그 절망의 날들이 절대로 쉽게 물러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창고라는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이겨온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낙관하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나라가 여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온 것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혹은 정치인들이 뛰어나서였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잘하는 일이 위기 극복이라는 이런 낭만적인 말들로 과연 이 어려움들을 능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미신과 인간의 신념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려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흑암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광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한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것과 다르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한숨 속에서 깊은 절망의 어두움 속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함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비함으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가기는 가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에 불과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믿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기 최면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나를 대항해서 돌이키신다. 그분께서 모든 날에 그분이 손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분께서 내 살과 내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내 뼈들을 산산이 부수셨다. 그분께서 나를 대항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쓴 독초와 곤란으로 애워싸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심각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때리신다. 나를 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간섭의 손길이 나의 모든 일들에, 나의 모든 날들에 임하심으로 철저하게 징계를 가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실 때,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는 이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모든 일들을 가로막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진노와 저주의 손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딱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자주라는 말의 의미는 재차, 또다시, 반복해서,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이런 뜻들이 이 히브리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한 번 매를 딱 맞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아침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정말 계속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될 만큼 고통이 계속되는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되는 고통으로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며 뼈를 꺾으셨다고 유다가 당한 고통을 묘사합니다. 살과 가죽이 쇠어졌다는 말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심으로 인해서 극도로 피폐해지고 수척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뼈를 꺾으셨다는 말은 뼈를 산산이 부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살과 피부, 우리의 가죽은, 우리의 외모는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우리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 자기의 외모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을까요? 죽을 만큼 지금 마음이 힘든 사람이 거울 앞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잘 이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던가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신경 쓸 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감고 피부를 위해서 영양크림을 바르는 이런 일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사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꺾으셨다는 의미는 모든 힘의 근원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 고통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고통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의 육체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칠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낱 보잘것없는 가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어느 집에 살든 뭘 먹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영혼을 가꾸는 일보다 우리의 육체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었는지를 결국 우리의 영혼이 황폐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괴로움과 고통에 휩싸이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구나.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을 도모하는 일은 모두 다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담즙과 수구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담즙은 히브리어로 로쉬라는 단어인데 독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절망과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통과 견디기 힘든 수고로움으로 애워싸서 철저하게 괴로움 가운데 고립되도록 만들었다고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높은 울타리처럼 유다를 고난으로 둘러세우셔서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그 영혼을 돌이키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독하고 고려움에 쌓여서 고립되는 일들이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숱한 날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분리되고 다 잃어버린 채로 오직 고통과 괴로움 속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진노하시는 때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들고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화급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이 터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흑암이 이 땅에 드리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기 그 직전의 인생이 극강의 어두움을, 완전한 절망과 고통과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된 그 이후에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힘겨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취하시는 조치는 이처럼 가혹하고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고집스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묵상하셨잖아요. 바로를 보십시오. 기어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가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인생은 그토록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완전히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철저하게 무너지기까지 결코 인간은 그 어리석은 길로 결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의미는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쉬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의 수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같은 가혹한 징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포악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포악하고 악에서 떠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인간이 자초한 일들이라는 거죠. 결코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그 완악함이 불러온 결과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와 진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자녀를 훈계할 때 언제 화가 나세요? 매를 딱 들자마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그래도 맞아, 그리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기만 해도, 혹은 한 대만 때렸어도 잘못했다고 빌면 부모님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떤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녀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칠게 반항하면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꺾어야 되니까, 그 죄를, 그 악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체벌을, 징계를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분께서 내 둘레를 벽으로 둘러싸셨다.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한다. 그분께서 내 놋쇠를 무겁게 하셨다. 또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분께서 내 기도를 막으셨다. 그분께서 내 길들을 벽으로 둘러싸셨다. 그분께서 돌들로 내 통로들을 구부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유다의 상황이 마치 지금 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결코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고, 놋쇠로 만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 아래 놓여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고통 속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도 잘 다듬은 돌들로 벽을 견고하게 쌓아서 완전히 앞길을 막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게 하셨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되게 하다, 방해하다, 벗어나게 하다, 구부리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뭘 해도 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잘 다듬은 돌로 완벽하게 내 앞에다가 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듬은 벽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해서도 되지 않도록 내 앞에다가 잘 다듬은 벽돌을 가지고 차곡차곡 벽을 쌓아가지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되도록, 잘못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를
그 가운데 가두어 두고 묶어 두고 벽을 쌓아서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봉쇄와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형통은 멸망의 전주곡이다.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들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데 집요하게 그 일이 되지 않고 다 된 것 같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고립시키시고 당신의 앞길을 막으시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소용없는 날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를 처절한 실패의 아픔과 철저하게 고통 속에 고립시키고 가두어서라도 결국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망하게 하시고 방해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믿음의 바른 길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곁길로 향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분께서 내 기도를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리치시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탐, 그분께서 막으셨다, 그분께서 닫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혹은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엉덩이 붙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뿐더러 때로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막아버리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기도조차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거스려 살아온 모든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이 힘겹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다시 믿음을,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심으로 여러 고통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보이실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속하게 돌이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며, 응? 어차피 그분이 뭐 멱살을 잡고 끌고 오든 나를 병신이 되게 돌아오게 하든 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면 뭐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적당히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해도 어차피 끌려갈 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일랑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어떤 고통을 주셨느냐? 그분께서는 내게 엎드려 기다리는 곰, 숨은 장소들 안에 사자이시다. 그분께서 내 길을 빗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산산이 찢으셨다.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두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활을 당기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화살을 위한 관역처럼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의 화살들이 내 신장들에 들어왔다. 내가 모든 날에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라고 비유했습니다. 몇 년 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배우가 레버넌트라는 영화에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야생 곰에게 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곰에게 습격을 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신세가 되는지 그 영화 속에서 소름이 돋도록 그것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이렇게 체격이 크단 말이에요. 곰이 이렇게 뻘떡 일어서면 3m가 넘어요. 곰이 온 몸이 그렇게 몸이 육중해도 그게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근육이에요, 근육. 그러니까 곰에게 잡히면 사람은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뭐 곰을 만나면 가만히 자는 척 죽은 척 하면 산다고 한번 그려보세요. 살 수 있나?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가 전속력으로 먹잇감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냥감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살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서 우리의 뼈와 근육과 살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성경이 절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보세요. 사냥감을 노리는 가공할 힘을 가진 맹수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필연 이러한 맹수를 만나게 되면 인간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맞닥뜨린 인간은 이토록 완전한 고통과 파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당히 지금은 돈을 벌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좀 그렇게 살다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지 뭐. 그런 생각일랑 버려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표현 속에서도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다라는 의미는 도주로를 미리, 내 도주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도주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도주로에서 강제로 벗어나게 만드신다는, 그러니까 도망도 못 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자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계곡으로 미끄러지게 하셔서 처참하게 찢기워지도록 맹수의 이빨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맹수에게 찢겨진 채로 완전히 버려진, 처참하게 내동쟁이 쳐진 그런 상태로 버림을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누구를? 유다를. 선지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유다에게 임했는지를 묘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관역처럼 세우시고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어디에 박혔느냐? 폐부 깊숙이 박히게 하셨다. 허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신장, 콩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신장이라고 사용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심장과 폐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 심장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거잖아요. 화살이 그것을 맞추었다. 치명적인 고통과 절망을 우리에게 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화살에 우리의 심장이 관통당할 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임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가벼운 생각도 금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의 짐을 지우셨습니다. 창은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 꿰뚫었고 주님께서는 모든 분노한 무리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의 타겟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곰에게 찢겨지는 것처럼, 사자에게 찢겨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죄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갈기 찢겨지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묘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죄의 징계 속에서 건져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거나 또 이미 그 같은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주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자들에게 이처럼 가혹하게 그들을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길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의 관역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관통당한 그 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던 주님의 비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죄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는 일은 깊이 아파할 만큼 아파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죄의 결과가 즐겁거나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죄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은혜를 배신하면 죽는다. 한번 떠나보라 이겁니다. 한번 떠날 테면 떠나봐라. 응? 하나님을 떠날 테면 한번 떠나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이어야만 된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다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든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다 찢어가지고 버리든가요.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날에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분께서 나를 쓴 것들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를 쓴 쑥으로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갈로 내 이들을 부서지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를 재로 덮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유다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포로나 노예로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뭇 나라들로부터 한때는 칭송을 받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들의 조롱거리와 노랫거리가 되어버린 이 개탄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보배로워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연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거리로 전락될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당해야 될 세상으로부터의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신자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꼭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나 드리라고 제발 이 개독들아, 응?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핸드폰으로 너희가 죽고 못하는 그 예배라는 것을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데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시킨 거죠. 여러분 한번 댓글 같은 거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윽박 지릅니다.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고 우리의 예배가 저들에게 그런 가치로 여겨져 버렸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기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는 끝까지 보여줘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조롱거리요,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결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쓴 것이라고 번역된 메로르, 오래된 쓴 포도주를 가리키는데 비유적으로 역경, 재난을 의미합니다. 쑥, 히브리어로 라나인데 비유적으로 고통, 재앙 등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모든 삶이 역경과 고통과 재앙으로 가득 차버린 상황이다. 지금이 절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도시가 통째로 통제된 국가들이 여럿이 있죠. 사람들이 모두 집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모든 교역과 이동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의 정신과 삶이 급격히 황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과 고통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맛보기만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보다 더 상상기 힘든 고통과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조약돌로 이가 다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밥에 돌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돌이나 단다는 것을 심하게 깨물면 어떻게 되죠? 이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든 돌 때문에 이가 모두 부러진 이런 상황이다. 얼마나 난감하고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죄로 덮으셨다는 의미는, 죄는 큰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는 보잘것없는 인생, 비루한 인생, 무가치하고 헛된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셨다는 것은 헛되고 무가치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토록 허망하고 절망적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무력감과 무너지는 자존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 자신이 참으로 잿더미 같은, 재와 같은 무가치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지금 짓밟으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이만큼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의 무능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히게 하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절망과 모멸과 수치심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깊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음을 선언하고
자백하도록 만드십니다. 17절과 18절. 그리고 그분이 평화로부터 내 영혼을 거절했다. 내가 좋은 것을 잊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내 힘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 소망은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평화가 산산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괴로움과 갈등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뒤덮여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내 영혼이 누리던 참된 충만한 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함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게 여긴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행복은 여러분에게서 모두 연기처럼 소멸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보고자 하는 모든 기쁨은 모두 다 증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평화로 채워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화로우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 척박함과 이 곤고함과 이 메마름과 우리 영혼의 우울함, 이 절망, 낙심, 모든 자신 없음과 무기력함이 진정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평강도, 모든 행복도, 여유로움도 우리에게서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무게를 나조차도 도무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치들만을 쫓아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힘의 근원과 진정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과거에는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애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그렇게 충만하고 뜨겁고 열렬했던 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이제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길들여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 뒤집혀 버리는 일들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큰 질병이나 큰 재난, 막대한 손실,
뜻밖의 큰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까지 이렇게 떠밀리듯이 살아온 내 삶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영혼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고 이토록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절망만을 키워왔고 언제나 그 아래 짓눌린 삶을 살아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느낄 때 내 모든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비로소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 개개인을 기어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도 화살에 꿰뚫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만나야 할 필연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야 될 모든 즐겁고 행복한 일들과 극도로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궁극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며 때로는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 깊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몰려왔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큼이나 하나님께 고통을 당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고통을, 왜 그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처참한 날들이 우리에게 결코 오기 원치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 이 봄이 이토록 우울하고 이토록 무거울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만약에 이보다 더한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앞으로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 끝내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기억해서 그 모든 날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진리가 주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그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모든 어둠의 날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이냐 아니면 이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심판을 겪게 될 것이냐. 이 모든 재앙이 지나고 나면 더 그것이 확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어둠의 날들을 지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더 신앙이 뒤로 물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말씀의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